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 344쪽인데요. 사무엘상 10장 7절. 이 표징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면 당신의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당신을 위해 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보시오.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니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할 일을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시오. 그랬습니다. 예. 늙은 사무엘, 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사무엘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 그러니까 왕 세워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 사무엘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적임자가 없어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과 같은 참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 같지는 않아도 사무엘과 같이 그 믿음의 계통, 그 바른 신앙, 또 바른 믿음의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가 못하니까 그냥 왕 세우라는 거예요. 왕은 인간의 제도권 안에 있잖아요.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왕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국가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정부가 해야 할 일이죠. 정부가 해야 할 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첫째예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생명권, 국민의 생명권,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또 입법과 행정과 사법, 이 3권의 이 제도 안에서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거죠. 왕을 세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당신이 앞으로 오늘 3가지 징표를 발견하게 될 거다. 첫째는 뭐냐?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암나기는 찾았다. 지금 당신 아버지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당신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2번째 징조는 뭐죠? 3절에 있는 것처럼 다볼의 상수리 나무 곁에 가게 되면 베델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한 사람은 둥근 빵 3개,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다가 당신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당신한테 무난하고 빵 2개를
줄 텐데 그러면 당신은 그 빵을 받아라. 예,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양식인데 사울에게 주죠. 그 두 번째, 그 징표가 이루어진 후에 당신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큰 감동을 주어가지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되고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될 거다. 이 세 가지 징표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 세 가지 징표가 이루어지면 당신의 손이 찾아 살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라. 어떤 일이든 좋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다.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징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표를 주신 이유는 사울 속에 그 확신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징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어떤 징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징표. 이건 확실하다. 틀림없다. 그런 징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송정교회 와가지고 무슨 징표, 어떤 증거를 발견했는가. 저도 증거를 발견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송정교회 왔을 때 그 주일날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보니까 요번 주 참석하면 그 다음 주 참석 안 하고 그 다음 주 참석하면 또 그 다음 주 참석 안 하고 이렇게 교대로 주일날 나오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주일날 다 나오시더라고요. 주일날 다 나오시고 한 6개월 좀 지났는데 주일날 자리에 꽉 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의자가 몇 개 안 되니까 꽉 차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자를 2배로 늘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기 소강대상 밑에 있는 그 마루장 다 걷어내고 여기 공고리 치고 화분 다 치우고 의자를 구해가지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재직했더니 다 그렇게 하자고 또 그러더라고요. 우선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그게 한 6개월 지난 후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루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공구리 쳤잖아요. 공구리 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쉬울 줄 알았더니 레미콘이 와가지고 레미콘 막 부어주는데 빨리빨리 가져가라고 막 신경질 부리고 레미콘 기사가 그때 고생했어요. 그게 천천히 잘 이렇게
미장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정신없이 하다가 보니까 미장이 막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죠? 우퉁부퉁 했었잖아요. 하여튼 미장하고 그 다음에 장판 깔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공간이 생겨가지고 이제 의자를 배로 늘렸어요. 의자를 배로 늘려가지고 앉았는데 연말됐는데요. 연말됐는데 또 거의 가득 찼잖아요. 자리가 없어요. 와, 그때는요 속이 닳더라고요. 방석 만들었잖아요. 방석 20개. 예. 그래서 아이들은 좀 이렇게 바닥에 좀 앉게 하려고 그랬더니 바닥에 안 앉더라고 아이들이. 예. 야,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이 교회를 허물고 새로 짓던 지역에다가 아니면 이 교회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라 그러시는 거다. 이거는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그때부터 땅을 보러 다닌 거예요. 교회 돈은 그때 한 3천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땅 한 1년쯤 보러 다니는데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땅 보러 다닌다는데 왜 땅 보러 다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돈도 없는데 왜 땅을 보러 다니시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면 제일 좋지만 돈을 모으는 동안에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간다. 그렇게 하지 않고 땅을 사는 거다. 은행 돈 빌려가지고.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자는 뭐 하나님께 맡기자. 그건 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땅을 사자고.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 땅을 3년 만에 샀습니다. 3년 만에. 중간에 포기했어요. 한 2년 동안 땅 보러 다니다 포기했습니다. 땅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한 400~500평짜리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땅. 예. 이렇게 돌아본 것까지 치면 한 80개 본 것 같아요. 한 80개? 땅을. 그리고 이제 적당한 게 생기면 그 내용을 다 뜯어보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시작해서 지적도 뭐 토지대장, 건물대장,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교회를 지을 수 있는지 다 이제 알아보고, 그런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과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까운데 하루는 5만 BC가 여기 이 땅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그때 4억 7천인가 뭐 그랬죠. 장홍현 씨 땅이죠, 이 땅이. 그래서 490평을 사게 된 거죠. 4억 7천. 4억 7천 몽땅 다 은행 돈으로 했습니다. 계약금만 우리 돈 3천만 원 걸고. 그것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친 거예요. 여러 번 검증 절차를 거치고 중간에 또 포기.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라 그러시는가 보다. 땅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땅 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남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공남. 초용구청에서. 가서 지도를 들여다보았더니 우리 교회 길이 딱 걸리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나중에 움직이게 되면은 땅값 다 오르고 우리 더 힘들어지겠다. 그래 다시
이제 또 시작해가지고 이제 1년 뒤에 땅을 사게 된 겁니다. 땅을 사고 나고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땅을 사고 설계하고 허가 받고 건물 지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뭐 장비 밑에 들어 누운 사람들, 뭐 길 막은 사람들, 또 사택에 쫓아오고 예배당에 쫓아오고 뭐 그런 사람들, 예. 그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 벌써 세상 떠나신 분 여러분 계시죠? 많이 떠났습니다. 사택에 막 쫓아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프레임카드 막 갖다 걸고 뭐 송정교회 물러가라 뭐 참 별일 다 있었습니다. 15년 걸렸어요. 땅 사고 나서부터 15년. 그 땅 사는 거, 땅 사고 거 포함하면은 18년이네요. 3년이니까. 2003년에 땅을 샀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 우리가 이제 완공을 했으니까요. 15년 걸린 거예요. 짓는 거 15년. 땅 구하는데 3년, 18년. 근데 시작할 때는 몇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검증하고 기도하고 검증하고 기도하고 검증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거라고요. 근데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는데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잖아. 자꾸 봐라 이거 포기하면 안 돼. 계속해. 증거를 주세요. 그또 포기하다가 또 다시 하고 에이 때려치우자. 이거 제가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나한테 맡기시는 게 아니라 다른 후임자가 와서 교회를 짓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가 보다. 교회 지을 자격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지으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거의 포기를 했어요. 근데 포기했는데 경기도청에서 연락 왔어요. 철거하러 온대요. 무슨 소리냐. 예. 그래가지고 또 정신없이 또 얼마나 또 고생했습니까? 그 포곡에 가서 1년 동안 살고, 하나님 포곡에서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교회 짓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가 된 거죠. 근데 또 짓겠다고 또 나서는 사람도 생기고, 야, 그거 참 희한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럼 진작에, 하나님 진작에 이렇게 해 주시지 않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진을 다 빼고, 그냥 힘을 다 빼고, 사람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꾹 누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머리 위에서 꾹 누르는 것 같아요.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몸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이거. 왜 이걸 괜히 시작해가지고. 이게 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건데, 이렇게 일이 복잡하고 힘들게 되었을까? 원인이 뭘까?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가 봐. 계속해. 포기하지 마. 건축업자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건축업자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또 사기도 맞고. 그런 걸 생각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다 꿈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모든 일이 다 꿈같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예배당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표를 주신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확신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뭔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거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미리부터 이건 힘들다. 이건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나는 이거 못합니다. 난 이럴 힘도 없고 이럴 재주도 없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제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미리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음에 이거 교회 시작할 때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 반대는 안 하지만, 교육자가 뭐 하겠다니까 나서서 반대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런 거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의하고, 제 오른팔을 들어주고 왼팔을 들어주고 이런 분 아무도 없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언제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요, 이 땅 사고 계약했잖아요. 오이부동산에서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모시고 같이 가서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밤에 계약 다 하고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잔금 치렀으니까 이제 한 달 뒤, 뭐 몇 달 뒤에 이제 중도금, 그 다음 잔금 4억 7천을 갚는 건데, 아무도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강도사였는지 목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잔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시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잔금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잔금을 처리할 거냐? 저한테 와서 상의하고 같이 걱정하고 물어보시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가 보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 4억 7천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그때 당시 우리한테 4억 7천은 큰 돈이죠.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큰 돈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안 맡기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가령 100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100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오는 시험이라든지 고난은 100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냐? 한 120, 130, 어떤 건 한 150쯤 돼요.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이 와요. 내 힘보다 아주 많이 그냥 난 100밖에 안 되는데 한 막 1000, 2000 이런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한 120, 130 조금 이제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는 한 150 이런 시험이 와요. 근데 그게 힘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딱 기울여야 되고 그래도 부족해. 한 2, 30이 부족해요. 50 정도가 부족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세요. 그 간들간들 하는 그거를 하나님 딱 채워주셔가지고 간신히 그걸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100이 아니에요. 이제 120, 130 혹은 150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이제 시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자라가요. 실력이 자라갑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7절에는 이 표징들이 당신한테 나타나면 당신의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당신을 위해 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일을 힘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증거. 8절 읽어보세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보시오,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니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할 일을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시오. 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가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 지금 왜? 지금 알려주지. 지금 알려주지 않고 왜 7일 뒤에 알려주려고 그러는가? 아니, 지금 알려주면 안 돼요. 7일이 지나야 돼요. 7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어요. 7일이 지난 다음에 사울을 만나가지고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잘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7일을 못 참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나중에 왕 돼가지고 잘 못 참게 돼요. 조급한 마음,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데 13장에 가면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책망을 받게 되죠. 자, 9절 읽어보세요.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 이 표징들이 다 임했다. 그들이 산에 이르렀을 때 보니 그를 만나러 오는 선지자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였다.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 하고 거기 있던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아니, 사울이 선지자인가? 이런 뜻이죠. 사울이 선지자인가? 아니, 선지자도 아닌 사람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있네? 하나님의 큰 그 감동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새 마음을 주셨다. 네, 새 마음. 다른 마음, 새 마음. 어떤 게 바른 표현인가요? 번역상 직역하면 다른 마음이고 의역을 하면 다른 마음은 새 마음이다. 뭐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원문에는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 다른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번역을 해야지. 그걸 새 마음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울이 그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선지자들과 함께 같이 예언했어요. 예언하고 그 다음에는 9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감동 가운데 사울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마음.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예. 이 마음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마음. 네. 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은 난가요? 내가 마음의 주인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아프면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데요. 아이고 가슴을 두드리잖아요. 마음이 아프다고. 가슴을 두드리면 안 되죠. 마음은 사실은 이 뇌작용이에요. 뇌작용. 이 뇌 속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이 마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우리 몸의 딱 중간에,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뱃속 깊은 곳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아프면 배를 두드립니다. 아들이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참 비통한 일이 생기면 배를 두드려요. 아고 배를 두드립니다. 뱃속 우리 몸의 가장 중심에 그 중앙에 있는 게 뭐예요? 콩팥이죠. 콩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 콩팥. 이 옆구리, 이 횡격막 밑에, 이 옆구리 깊은 곳에 제일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이 두 쪽의 콩팥.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가 더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가 기능이 떨어져도 하나만 제대로 작동하면 콩팥의 기능이 작동하는 거죠. 우리 몸에 피를 거르고, 그죠? 다 걸음 주머니잖아요. 얼마 중요합니까? 콩팥 고장나면 투석해야 되지만, 투석. 아이고, 투석.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정말 새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불안한 마음. 좀 이렇게 진정되고 차분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불안해하고 그러면 심장이 막 뛰고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이 차고 이거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예? 마음이 계속 불안해하니까요. 심장이 덩달아 그냥 막 심장이 막 빨리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그러고 앞이 막 하얘지고 그 마음이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느냐, 마귀가 마음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마음이 있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마음이 있어요. 욕심에 이용당하는 마음이 있어요.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은 그 욕심을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마음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그를 만나러 오는 선지자 무리가 있었는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그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사울이 함께 예언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직분을 맡거나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는 원래 부족하지만 저나 여러분들도 다 부족하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직은이라고 그래요. 직은. 그 직분에 맞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말하자면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직은이다. 직은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은혜와 능력이 들어있다. 그걸 딱 주세요. 나는 모르는데 내 주머니에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둑히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필요한 그 여분의 은혜와 능력을 벌써 넣어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끔. 돈을 넣어주신 거 아니냐? 아니, 돈 아닙니다. 사람을 주신 거 아니냐? 사람도 아니에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오래 버티질 못해요. 버티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버티는 게 능력이다. 버티는 게 믿음이다. 버티는 게 믿음. 얼마나 잘 버티느냐 보자.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달아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버텨야 돼.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는가?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잘 견디느냐? 상을 뒤집어 엎지 말고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지 말고 그걸 잘
참고 버텨야 돼요. 버티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낑낑대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단을 받은 성도들은 그냥 무던히 잘 참아요. 예,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아니 뭐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예, 그 정도는 뭐 잘 버틸 수 있으세요?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들은 잘 버텨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벌써 아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들은 입을 꽉 다물고 잘 버텨내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13절 읽어보세요. 그가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종에게 묻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암나기들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서도 찾지 못하여 우리가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말하기를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 말해다오 하였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사무엘이 언급한 왕국의 일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숙부면 누굽니까? 작은아버지죠. 사울의 숙부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야 너 그동안 어디가 있었냐? 아 너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이제 오는 거야? 아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만나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줬는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자, 나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있는 거 다 얘기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손해가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숙부가 내가 하는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 보고 말을 해줘야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몽땅 싹 내가 기름 부어서 날 왕 세우려 그런다 뭐 이런 일이 저런 일 다 있는 그대로 다 시시콜콜 다 얘기해주면 하나님의 일에 지장 생깁니다. 시험이 들어와요. 근데 사울이 아주 지혜롭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사무엘 선지자가 저를 만나셔가지고 저한테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그 다음에까지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얘기해야 될 게 있고 얘기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얘기해도 되는 거는 얘기해 주지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은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할 게 있고 나중에 얘기할 게 또 있어요.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건 지금 얘기해도 되지만 지금 얘기해가지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더 뒤에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얘기해야지. 지금 이거 싹싹 긁어서 얘기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올렸으며 너희를 이집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왕국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하셨으나 오늘 너희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말하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십시오 하니 이제 너희는 너희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너라. 네, 너희 지파별로 12지파잖아요.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나와라.
그러면 12지파 그러면 몇 명입니까? 12,000명이네요. 또 하여튼 1,000명씩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20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나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제일 작은 지파가 뽑혔어요.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 족속별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 족속이 뽑혔으며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그들이 그를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베냐민 지파 뽑았더니 마드리 족속이 뽑히고 마드리 족속 가운데 또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제비 뽑는 거 있잖아요. 제비 뽑는 거. 제비 뽑는데 요나서 1장 7절에 보니까 풍랑이 만나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죠? 요나가 뽑혔죠.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제비는 누가 뽑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은 누가 결정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 그랬죠.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무당이 결정한다. 무당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밤에 저거 해요. 대리운전을 해요. 근데 하루는 누가 불러서 갔는데 술을 잔뜩 먹은 사람이 탔어요. 근데 유명한 무당이래요. 남자 무당. 자기를 만나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뒤에서 술 먹고 가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혼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 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얘기. 아니 이 양반이 왜 내 얘기를 어떻게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몇 년도까지는 뭐 무슨 일을 하고 또 몇 년도까지는 무슨 일을 하고 쭉 얘기를 하더래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 대해서 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나한테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래요. 자기 무당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물으러 온대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 얘기해 주는 데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뒤에서 이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 뽑힌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결정이 최종 결정이에요. 아니 사무엘 마음대로? 아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근데 왜 제비를 또 왜 뽑아? 만약에 제비 뽑아가지고 사울이 뽑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뽑혔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기름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놨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다른 사람이 뽑혔다.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사무엘도 그런 것에 의심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게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가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뽑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걱정 안 해요. 조금이라도 사무엘은 그런 걱정 안 해요. 사울이 뽑힐 거라는 것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나 왜 그 기름 부었는데 왜 그러면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을 뽑아내느냐?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은 건 뭐예요?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사울에게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기름 먼저 부었죠. 사무엘이. 그리고 왕 몇 년 뒤에 왕 됐습니까? 10년 뒤에 왕 됐어요. 10년 뒤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 되기로 선택받았어요. 아, 왜 나를 빨리 왕 안 세워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조급한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조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오늘 할 일 오늘 하고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 있어요. 하라고. 그거 네가 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너 하라고 감동 주는 거 너도 알고 있지?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 알고 있지? 네가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된다. 그거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시키냐? 너한테 내가 하라고 시킨 건데. 하나님 또 그러십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아니 그거 왜 네가 하자고 다른 사람 시키는 거야? 네가 해야지. 내가 너한테 하라고 감동 준 건데 왜 다른 사람한테 시키냐 그거를. 당장 벌써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자기만 하면 돼. 나만 알아요.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 알고 있지? 이거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야. 근데 못 들은 척, 입 싹 닫고 말이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돼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못 들은 척 했다. 지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돼요. 가래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가래로 막으면 또 막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가래로 막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거 지금 나한테 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이거 나한테 시키시는 거다. 그걸 하면 돼요. 하면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순종하면 확신도 주시고 믿음도 자라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 우리 믿음이라고 하지만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눈치 없이 하나님께 감동 주시는데 시침 뚝 떼고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더 확실한 감동을 주십시오. 더 확실한 감동이 어디 있어요? 감동이 왔는데 벌써 더 확실한 감동, 더 확실한 감동을 주세요. 그런 성경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하면 돼요.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확실한 믿음과 순종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3가지 징표를 주시고 모든 징표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자 사울이 예언하며 또 하나님이 사울 속에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